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조용히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 이 아침의 시간에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어서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격리된 사람들과 또 이 코로나19로 가족을 빼앗긴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어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시며 또 모든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라 645 올가을에는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찬송을 듣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가운데 있습니다.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힘,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는 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질병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블루, 우울증 가운데 빠졌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 몸이 안 좋으면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닐까,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이 또 귀찮아지기도 하고요. 의욕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이러다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도 빠져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코로나 블루를 뛰어넘어 코로나 앵그리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평상시에 그렇지 않았던 분노가 내 속에서부터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찬송을 부르며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에는 힘이 있는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묵상으로 붙잡았던 제럴드 시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적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심정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내디디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의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간증하는 삶에서 간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간증하는 삶과 간증으로 사는 삶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간증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나아가는 삶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 미래 앞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 가운데서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삶에서 간증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김혜자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자 권사님이 2003년도에 한국일보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었던 글을 제가 인터넷에서 좀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담배에 처음 손을 댄 것은 23, 첫 임신 때였다.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 넘기기 어려운 정도로 입덧이 심했다. 보다 못한 남편이 담배를 피워보면 좀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당신도 한번 담배를 좀 피워봐. 임신한 몸에 담배라니. 그래도 너무 고통스러워 조금씩 피우며 울렁거림을 달랬다. 입덧이 끝난 후 멀리했던 담배가 다시 생각난 것은 출산 후 몇 달이 지나서였다. 가족 몰래 화장실에서 조금씩 피우던 게 어느새 습관이 되어져 버렸다. 그 30여 년간 나는 담배의 힘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과 함께 담배 한 대를 무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고 집에서나 방송국에서나 늘 내 손에는 담배가 들려져 있었다. 대본 연습이나 촬영을 할 때 잘 되면 기분이 좋아서 안 되면 속이 상해서 담배를 피우고 또 피웠다. 오죽했으면 연예인 체인 스모커를 뽑을 때 늘 1위를 차지하곤 했을까. 나는 흡연가라기보다는 애언가였다. 담배를 물었다 하면 필터만 남을 때까지 피웠고 뱃속 깊숙이 연기를 빨아들이며 참 맛있게 피웠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담배만은 포기할 수 없어서 교회를 갈 때마다 하나님, 이것만은 좀 봐주세요 라고 기도하곤 했다. 그런 내게 사건이 일어난 것은 6년 전 이맘때였다. 여느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 담배부터 피워 물었는데 여태껏 피던 그 맛이 아니었다. 깜짝 놀라 껐다가 다시 불을 붙이기를 거듭했지만 쓰고 역겨운 맛뿐이었다. 그날 밤 미국 사는 딸이 전화를 했길래 고은아 참 이상해 담배 맛이 싫어졌어 라고 말했더니 딸이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몸을 담배 따위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빨리 들어주실 줄 몰랐어. 제가 날 때부터 담배를 피운 엄마에게 차마 끊으라는 말은 못하고 무려 100일 동안 남편에게 아이 맡기고 새벽 기도를 다녔다는 딸 아이의 말을 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로 담배와의 길고 긴 인연이 끊겼고 사실 남들에게 담배 끊는 사연을 말하면 잘 믿지 않는다. 누구는 보기보다 독하다고도 한다. 하지만 30여 년간 단 한 번도 끊어야겠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내가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금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딸의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의 힘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김혜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그렇게 피우기 시작한 담배를 끊기가 참 힘들었는데 30년 동안 피웠던 그 줄담배를 일순간 누구 덕분에요? 딸이 100일 기도하는 덕분에? 아닙니다, 여러분. 딸의 기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하는 이 김혜자 권사님의 간증이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김혜자 권사님은요, 간증하는 삶에서 이제 간증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합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간증하는 삶에서 간증으로 살아가는 삶,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영상을 통해서 김혜자 권사님의 변화된 삶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국민 엄마라고 불리는 배우 김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혜자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니시던 교회니까 그냥 가서 졸더라도 교회 가서 졸지 하며 앉아서 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김혜자는 1991년 월드비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국내 배우 최초로 나눔대사가 되면서 지구촌 가난한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케냐를 가면서 김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마른 아이들, 그 마른 팔에 주사를 맞는데 김혜자의 눈에는 주사바늘이 아이들 팔뚝보다 커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김혜자는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확신하게 일을 맡기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김혜자가 기아 아동 돕기를 시작한 해는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기만 하다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해였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돕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였는데 다른 나라도 유명한 배우나 가수가 참여하니까 김혜자에게 제의가 왔던 것이었습니다. 김혜자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가난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여태까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김혜자는 못 사는 나라는 거의 가봤다고 했습니다. 김혜자는 아이들의 진정한 엄마가 되어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 나라의 아이들 눈을 보면 복잡한 게 없어요. 먹을 것 아프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저도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머리 굴리지 않고 정말 간단한 생각만 하며 살고 싶은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걸 배워요. 그들은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해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대가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은 그들을 돕는 것도 되지만 내 자신에게 어떤 커다란 즐거움이 있어요. 내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요. 나는 그게 사랑을 조건 없이 주는 게 바로 자기가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계실 수 없어서 엄마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엄마들은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김혜자는 가난한 아이들을 도우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들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곳이 싫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일은 그들을 이렇게라도 돕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기 위해 유명한 여배우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이 아이들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에게 날개 달린 천사가 되어주세요. 김혜자 권사님 영상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간증으로 살아가는 김혜자 권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과 함께 더불어 간증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도 간증이 있었고 어제도 사실은요 간증으로 살아가는 삶 덕분에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역시 우리는 그런 기대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우리들 고백해 볼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을 작사한 크로스비 여사는요, 어렸을 때 두 눈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낭망치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몸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 몸의 불편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전혀 불편함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하나님을 더 넓게, 하나님을 더 높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였고, 그 간증을 간증하는 삶으로 바꿔가면서 이 찬송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간증이 생길 것이고, 그 간증 덕분에 간증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 힘을 내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의 첫날을 시작하면서요, 사실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회복되어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함께 더불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또 지나고 9월의 30일 마지막 날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 패역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삶에서 간증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김혜자 권사님이 담배를 끊고 간증하는 삶에서 간증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간증하는 삶에서 간증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실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시면서 오늘 하루, 아니 9월의 한 달을 잘 정지하시고 새로운 한 달과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시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고 세상은 절망을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간증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간증만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는 알지 못하나 내일을 알지 못하나 이제 간증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간증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무리를 잘 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도록 할 텐데, 우리의 삶의 간증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간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